샬롬.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 3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족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요즘은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조의 족보입니다. 화려한 족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왕가의 족보답게 10절의 솔로몬 왕 이후로는 대부분이 왕들로 그 족보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합법적인 왕조요, 이 다윗 왕조에서 미래의 이상적 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사 계보의 정점이자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랑할 만한 족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 나열된 하나하나의 이름들에는 그에 관련된 깊고 다양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화려해 보이기만 하는 본문에,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족보의 이름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면 그 안에 드러나지 않는 감추고 싶은 역사가 또 아련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레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의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의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웃음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다윗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7년 6개월을 치리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6명의 아들 낳았으면 1년에 한 번씩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년도 1년? 그렇죠. 1년 정도마다 한 명씩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애 낳고 나면은 바로 또 임신이 켜서 또 애 낳고 또 낳고.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 자식을 낳는 기술이 참 테크닉이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어찌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여성 편력이 아니라 자식을 낳는 그 부분이 참 부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깐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만, 다윗은 첫째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쫓기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에서는 미갈의 이름도 나발의 이름도 깨끗이 지워냈지만 다윗이 헛헛한 느낌이 전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몇 번씩이나 읽어봤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까지도 강제로 품에 안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나열된 족보에서도 다윗의 굴곡 많은 인생이 그대로 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추행하고 여기에 화해 못 이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또 암논을 암살합니다. 모두 다윗의 아들, 딸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 했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어른인 사울왕에게서도 쫓겼었고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겼던 다윗.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화려한 이스라엘 임금님은 분명하지만 남모를 그 눈물은 누가 또한 알아주겠습니까? 본문 6절로 2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 이후 왕들이 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왕들이라고 하는데 어찌 그리 변변한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듯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그래도 신실한 왕을 뽑아보라고 하면 아사,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모두들 어찌 그렇게 악독하고 포악하고 강팍하게 그지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의 암투와 거짓이 난무하고 왕이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우상 숭배가 관영하고 심지어
아하스 왕은 광적인 우상 숭배자로서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던 이러한 전력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는 외세의 힘에 꼭두각시 노릇이라 하는 힘을 잃은 왕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요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종신국으로 삼았고,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놓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렸습니다. 결국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는 다윗 왕조는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럴듯한 화려한 전용을 뽐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드러나지 않은 속 이야기는 참으로 애절하고 답답하게 그지없는 인생과 역사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점은 다윗 왕조의 패망으로 그 족보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여고냐에 이어 계속 다윗의 후손이 면면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다윗 왕조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고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고 언젠가는 영원한 다윗 왕조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 지금 족보 이야기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겉은 화려하나 속은 헛헛한 다윗 왕조의 족보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다윗 왕조도 조금씩 기울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해서 의존하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 왕조 족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영화진 언덕에 서 있는 저 크고 풍성한 화려한 색으로 뽐내고 있는 저 나무들도 실은 그 나이테 안에 수많은 아픔의 굴곡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나무들도 하나같이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노라고 고백한 듯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예상교단을 세워가면서 총회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임원들이 이 양화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묻혀있는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교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우리 예장이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장의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지켜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도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그리 우리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다름이 아닌, 어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조가 조금씩 그리스도에게로 의존하여 가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기울어져 가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또 나의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께로 점점 기대어 가는 것이 신학이고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 바로 헬퍼, 성령,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10분초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홀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합니까? 왜 홀로 서려고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헬퍼, 문자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분께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고 내일도 기대고 모레도 기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대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곧 성숙된 신앙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윗 왕과 그 왕조가 누렸던 그 영화가 부귀가 화려하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굴곡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그 굴곡 많은 삶을 덮고 감추느라 영화와 부귀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점점 주님께 기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내 몸을 맡겨 기대오니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